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내용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한계 돌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살이 잘 찌는 체질입니다.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먹는 걸 보고 너 남의 집 가서 이렇게 먹으면 뺨 맞는다 할 정도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식사 교제 자리를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음껏 먹어야 되는데 교양 있게 먹어야 되다 보니까 항상 힘듭니다. 맘 먹고 먹으면 아마 100kg까지도 문제없이 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다이어트가 평생 숙제였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 성인이 되기 전에 운동을 하면 키가 안 크니까 성인이 된 이후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80kg대 중반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기본적으로 80kg 중반이 항상 나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과체중, 그러니까 평생 과체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 과체중에서 정상 체중으로 쭉 내려갔을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신문들 배달할 때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부터 신문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3시간 4시간씩 신문을 돌리니까 이 살이 안 빠질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상 체중을 찍었었고, 두 번째는 군대 입대했을 때였습니다. 이 군대를 입대해서 이제 저는 장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총 17주간 군사 훈련을 받았는데 이 17주 동안 매일매일 뛰는 구보 거리가 15km였어요. 15km를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이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안 빠지던 살이 군대 가니까 정말 그때 엄청 먹었습니다. 이 반합이라고 해서 이 군대 짬통이 있는데 그게 보통 2인분이에요. 그거에 미역국을 가득 담아서 진짜 저도 이렇게 야, 인간이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도 그래도 일주일에 2kg씩 빠졌습니다. 워낙 운동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빠졌을 때는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이 스페인에 있는 총 880km의 그 순례길을 걷고 나니까 살이 그때는 체중계가 없어서 체중을 못 쟀는데 아마 인생에서 제일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먹는 대로 먹으면서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다가 그것을 뛰어넘는 운동을 해버리니까 그때 살이 쭉쭉쭉 빠졌습니다. 이게 운동의 원리더라고요. 자, 우리가 평소에 하는 운동, 예를 들어 뭐 오늘 몇 킬로씩 건다, 뭐 한다는 평소의 운동은 사실 우리의 체력을 현 상태로 유지시켜 줄 뿐이지 바꿔주지 않습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비로소 내 몸에 변화가 생기죠. 문득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하는 신앙의 훈련, 신앙생활은 사실 거의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 주일 예배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변화시켜주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주일 예배 외에 내가 특별히 더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변화를 받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변화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메타모르포우는 신약 성경에서 본문 외에 딱 3번, 그러니까 본문 포함해서 4번 나온 단어입니다. 이 3번의 용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2번,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육체를 입고 변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변화 1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모르페우는 우리의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정말로 야 환골탈태했다, 완전히 변했다라고 할 정도의 변화를 뜻하죠. 자, 우리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와 할 정도로 최고의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수술은 다이어트라고 말할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 있죠.
와 진짜 완전 변했구나. 자, 그런 정도의 완전히 변하려면 운동을 얼마나 해야겠습니까? 정말로 운동뿐만 아니라 식이요법도 조절해가지고 그런 걸로 몇 개월 혹은 연 단위로 운동을 해야 정말 체질이 변하고 몸이 변해서 정말 사람이 야 정말 완전히 변했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믿음의 훈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바꾸기 쉽다는 사실 이 육체적 훈련도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강도 높게 꽤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훈련을 해야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주일 예배만으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소에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정도의 운동이라면 이 평소에 운동을 계속 하다가도 건강이 뚝 꺾이는 때가 와요. 왜 꺾일까요? 평소 운동 계속했는데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제가 그 인바디 측정이란 걸 거의 이제 꾸준히 해오는데 이 인바디 측정은 체중뿐만 아니라 근육량이나 체지방량까지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몸의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것이죠. 그동안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인바디 점수가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해왔는데 인바디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왠가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인바디 점수가 똑같은 운동을 해도 떨어지더라고요. 자, 믿음 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평소대로 하는 우리의 주일 성수가 믿음을 유지는 시켜줘요. 유지는 시켜주는데 이게 떨어질 때가 옵니다. 언제? 믿음의 환란이 닥쳤을 때. 이 믿음의 환란이 닥치면 주일 성수만으로는 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평소의 운동량으로 이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이 평소의 주일 성수만으로는 나에게 닥쳐오는 믿음의 환란, 시련 등을 버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제와 똑같은 시로 내일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원하던 때에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자식 낳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커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결혼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결혼하니까 손주가 태어나고 나는 노년에 손주와 함께 즐겁게 보내는 그런 소위 드라마에 나올 법한 평범한 인생은 사실 굉장히 비범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비범한 삶을 대부분 못 살아요. 인생에는 항상 뜻하지 않은 환란이 툭툭 닥칩니다.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도 갑자기 윗사람이 변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든지 대통령이 변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이상한 일들이 항상 벌어지잖아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학생의 삶이라고 항상 편안하겠습니까? 이상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뜻하지 못한 선생님을 만나서 고초를 겪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은 항상 변화의 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평소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내 수준을 내가 평탄할 땐 유지를 시켜주는데 내 삶에 변화가 생기면 같이 요동을 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외에 내 믿음을 더욱더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특별한 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주일 예배 외에 특별한 훈련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혹은 기도원의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훈련 방법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3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이 훈련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돌파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한 신앙훈련 첫 번째로 금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금식은 정말 보편적인 신앙훈련 방법이죠. 더구나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고등 종교에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전설 같은 기록에 따르면 이 티베트 불교의 한 스님이 금식을 1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전설이겠죠. 과학적으로는 보통 4일에서 7일 정도 물을 안 마시면 인간은 사망한다고 하고 물을 마실 경우 40일에서 최대 50일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만 마시는 금식의 경우는 굉장히 몸을 상하게 하죠. 대표적인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인간이 그래도 신체 기능이 계속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이옥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에서도 그렇게 수십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이유가 물이 없어서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을 마셔도 사람 결국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고 저하된다는 거죠.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물만 마시는 금식이 할 경우 닥치는 게 장협착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장과 대장이 음식물을 계속 운동하면서 빨아들여가지고 에너지를 섭취를 하는데 이 음식물이 안 들어가니까 얘네가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끄집어내려고 꽉 달라붙어요. 그러다가 얘네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협착증이 걸리면 그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물만 드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금식기도 하시고 혹은 그 이후에 그게 보통 장협착증이라든지 장기가 다 저하돼서 그러는데 그 유명한 그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원에서 이 포도당이 들어있는 그 금식용 식수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한 포도당이 들어가야 이 장협착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나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금식 기도를 하죠. 성경에도 참 많은 금식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에스라 같은 경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갈 때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유명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고 마음을 결정하죠. 아마도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유명한 금식 기도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강하게 무장하시고자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를 하시죠. 자, 이런 금식의 전통은 초대교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며 준비하고, 또한 바울 또한 이 자기가 세웠던 이 초대교회 여러 이 지역의 헬라권 교회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권면하죠. 그때 바울이 너희가 왜 금식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 이처럼 성경에 나온 금식 기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소망을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고, 둘째는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환난을 견디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하죠.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또 어떤 분들 뭐 자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단식 투쟁이 아니죠. 자, 우리가 주님께 내 소망을 아뢰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주님 들어주세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소망의 성취가 아니라, 내 소망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강하게 갖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겠지요.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다윗이 그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 임금님이 정말 이 자식이 죽어갈 때 이렇게 금식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하셨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까무라치지 않으실까?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말을 안 했는데, 다윗이 이제 자식이 죽었다는 걸 알고 이전과 똑같이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임금님, 아가 죽어갈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죽고 나자 예전과 똑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하십니까?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즉 다윗은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내 소망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도 내가 이것을 버틸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아들을 잃으신 어느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을 땅에, 너무나 어이없는 의료사고로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이 그 아들을 땅에 묻을 때 그 광경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어미가 하나뿐인 아들을 땅에 묻는다고 하는 거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진짜 사람이 무너지겠죠. 그렇게 무너지는 처절한 부모의 아픔, 그거를 지금 다윗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에게 더 강한 믿음의 내공을 달라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 금식은 이 교회의 보편적인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해 사순절 기간마다 이제 성도들에게 금식을 권장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를 믿음의 훈련 시기로 삼았기 때문이죠. 이런 정기적인 금식 외에 나에게 어떤 소망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이전보다 강하게 성장하고 싶다면, 또 내 믿음이 지금 닥친 시련을 이겨낼 수 없다면 주님께 금식하면서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환난을 견딜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믿음의 어떻게 보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금식을 하면 내 몸에 힘이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내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해 때로는 금식하며 내 변화를 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한 신앙 훈련은 기도 시간 늘리기입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안데르스 에릭손 교수가 발표한 개념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이죠. 일종의 사회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양 유교에서 성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성리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송나라의 유학자 주자는 모든 인간이 그 안에 있는 선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7년을 꾸준히 공부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얘기해요. 7년을 꾸준히 공부하면 사람이 변한다. 자, 그렇다면 이 군자의 7년의 꾸준한 공부의 본, 도대체 군자는 그렇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을까? 자, 그것을 알려주는 이 좋은 통계 어떻게 보면 예시가 뭐냐면 조선시대 세자의 공부 시간입니다. 이 조선시대 임금은 이 군자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주체였고, 이 임금님은 바쁘다 보니까 그걸 세자한테 떠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자가 이 군자의 본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공부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 조선시대 세자의 일과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 3시에 기상해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5시부터 7시까지 아침 수업을 합니다. 밥 먹고 또 자율학습을 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규 수업 또 하고 저녁밥 먹고 7시부터 9시까지 또 자율학습하고 그리고 저녁 9시부터 이제 또 문안 인사 드리고 취침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루 평균 약 7시간 정도 세자들이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7시간 공부하면 7년 동안 몇 시간 될까요? 14,700시간입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겠죠.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공부를 하면 인간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할 때, 그리고 그 주일 예배를 1시간으로 칠 때 우리는 도대체 몇 년 주일 예배를 드려야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가끔씩 온 예배 계산해서 대충 1년에 70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1만 시간 달성하려면 142년이 걸립니다. 142년.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안 변하는지 여기서 딱 드러나죠. 142년 걸려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정규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새벽기도, 한 번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하면 몇 년 걸릴까요? 23년 8개월입니다. 23년 8개월. 내가 365일 동안 빠지지 않고 한다고 했을 때 2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4년. 자, 왜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죄를 지을까요? 왜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오래 한 것 같고 또 교회 직분도 받아봤고 세례도 받았는데 왜 이전과 똑같이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시간을 적게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영어를 공부해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려면 이것도 똑같이 1만 시간의 법칙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누가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요새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이렇게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왜 원어민 앞에 가면 말 한마디 못할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000시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정규 영어 시간 다 해봐야 정말 몇 시간 되지 않을 겁니다. 1만 시간 절대 안 돼요. 1만 시간은 정말로 내가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대전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탁구 프로 선수한테 레슨을 받으셨습니다. 레슨을 받으셔가지고 어느 날 신나게 탁구를 치시는데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순간 그 의욕이 생기셔가지고 어이 김 코치 나랑 한 게임 치세요 하니까 김 코치가 웃으면서 목사님은 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법이라고 나랑 한번 붙어보자고 해가지고 그분이 21대 빵 21대 빵 21대 빵으로 깨주셨어요. 그때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 해온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 그렇겠죠. 그 김 코치란 분은 초등학생 때부터 하루에 7시간 이상씩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했을 테니 기교가 남다른 거죠. 우리 그 중국 애들이 탁구 치는 거 영상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변하지 못할까요? 우리 밥 먹고 기도만 할까요? 우린 밥 먹고 예배만 드립니까? 우리가 밥 먹고 성경만 보나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 시간의 절대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우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이 경건의 시간, 경건의 절대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실천해야겠죠. 때로는 그것은 성경 쓰기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것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그 자체를 늘리는 것도 될 것입니다. 그 방법과 종류가 무엇이 됐던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경건 훈련의 절대량 자체를 늘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러니까 운동 못한다고 핑계대는 거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 트레이너가 권장하면 오늘은 뭐 해서 오늘은 피곤해서 하지만 시간을 들여 가야 변하잖아요. 몸이. 그래야 더 건강해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훈련도 시간 없죠. 그럼 출근할 때라도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성경을 보든지 어떻게든 간에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야만 비로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공병호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너무 단순했어요. 이 부인분이 집에서 항상 설교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거실에 앉아있다가 그 설교가 귀에 들어와서 그때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일 하는 시간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 훈련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감자 깎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감자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분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감자를 깎고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음식이 사랑의 음식이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자를 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이렇게 경건 훈련의 삶으로 바꿔 나가야 비로소 이 때가 찼을 때 하루 운동한다고 그 다음날 체중 1kg 빠진 일은 절대 없지 않습니까? 경지에 도달할 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듯 우리가 믿음의 훈련의 시간을 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서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하여 나의 경건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투자해서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한계를 깨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늘려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실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한 신앙 훈련은 특별한 헌신 도전하기입니다. 자,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컨디션이 좋아서 횟수를 늘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오늘은 한번 이렇게 운동을 바꿔볼까 해서 자세를 바꿔보거나 새로운 운동에 도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상급자 코스입니다. 운동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운동에 익숙해져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내 몸에 이런 새로운 색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때 그런 운동을 도전하죠. 이 특별한 헌신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 특별한 헌신은 내가 어려울 때, 곤고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평탄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지금으로도 충분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께 헌신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헌신입니다.
이런 특별한 헌신의 예가 바로 다윗의 성전 건축이죠.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다윗도 참 곤고한 인생을 살았죠. 그는 30대가 되기 전까지 도망 다니고 반역자였고 동굴에 살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도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요. 그런 모든 순간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평안해지니까 문득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휘장, 그 성막 벌써 모세 때 만들었으니까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계속 보수하고 했겠지만 낡았겠죠. 아마도 낡을 수밖에 없겠죠. 수백 년 된 건물들도 낡아지는데 그 하다못해 천막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낡으니까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그 통찰을 얻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어떤 건물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 사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한 처소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뻤던 거죠. 그 어떤 보화로운 집을 지어도 사실 하나님께는 부족한데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마치 비유하자면 아주 꼬맹이가 엄마 아빠 먹으라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요 쪼물딱만한 손으로 꾸닥꾸닥꾸닥 한 거예요. 맛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꼬딱꼬딱 애가 그 고사리 손으로 만드는 게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만든 그것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크기도 작습니다. 아마 여기 뒤에 있는 갈보리 교회가 솔로몬 성전보다 클 거예요. 굉장히 작고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그렇게 크고 화려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스탄불에 있는 그 성소피아 성당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할 거예요. 자, 그런 거 지어 놓는 그 작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과 16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그 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특별한 헌신, 즉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죠. 잠시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첫 열매 혹은 11조 감사헌금 이런 거 외에 주님께 좀 특별한 헌금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위도 4자릿수 헌금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1년에 4자릿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종종 있지만 한 번에 4자릿수 헌금하기는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때 제 급여가 23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4년 동안 적금을 들여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서 헌금을 했어요. 사임하던 날. 그래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이틀 뒤에 어느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사님한테 헌금을 하라고 하십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권사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좀 가져가세요. 못 받겠어요 하는데도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거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안녕하고 끊으시고 참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참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드렸던 그 작은 헌신을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일들이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헌신의 귀한 예 중 하나가 제가 바로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어느 성도님이셨는데요. 이 성도님은 사시는 곳은 서초동인데 그 다니시는 교회는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만 제가 있던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이셨는데 이 오옥희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사임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도 각각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에게 건축 헌금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분은 평소에
그런 하나님의 때에 뭔가 특별히 쓸 일이 있으면은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계좌가 따로 있다고 해요. 헌금 계좌. 그래서 항상 거기에 얼마간 계속 거기다 채워 놓으시다가 주님께서 이게 쓰라 하신다는 마음이 확신이 드시면은 바로 그렇게 쓰는 통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였던 거였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여유 있을 때, 평탄할 때, 이때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돈으로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 내가 가진 재능으로 기부봉사를 하는 분도 봤고, 내가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기 위해서 특별한 봉사의 시간을 늘리는 분도 봤습니다. 이틀 전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차기령 대표님도 같은 분이시죠. 이분은 인터넷 수학 강사로 참 많은 돈을 버셨는데요. 이분께서 현재 라디오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패널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에게 라디오 극동방송 나오는 건 일종의 재능 기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은 정말 출연료가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극동방송 정기적으로 나와도 그게 한 달에 몇십만 원도 되지 않아요. 뭐 이분에게 시간이 곧 돈인데, 이분은 그냥 마음껏 뛰면은 그 시간에 수백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냥 아마 그 돈 벌겠다고 가는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한 헌신은 내가 건강할 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옛날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내가 막 어떻게 보면 그분들 마음을 폄하할 수는 절대 없지만, 이 특별한 헌신을 하고자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무리하게 하면 다치듯이, 이 특별한 헌신도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하면은 오히려 믿음의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특별한 헌신을 그냥 내가 평소에 마음에 품어두고 있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여유와 평안을 주셨을 때 내가 그때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이처럼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해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경건 훈련의 시간도 늘리고 특별한 헌신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는 사실 믿음이 커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다가 환란이 닥치면 푹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강한 훈련을 한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가 마주했거나 혹은 마주할 시련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믿음의 한계 돌파를 꿈꾸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한계 돌파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닥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남들은 순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암초가 생기나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런 순간이 닥친다면 이 환란을 이겨내기 위한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의 한계 돌파를 위한 개인의 훈련을 꼭 행하십시오. 때로는 금식하고 나의 경건 훈련의 시간을 늘려나고 그렇게 내가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내 앞에 닥쳐온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계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의 훈련만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내 믿음의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마침내 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여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란을 능히 승리로 이끌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한계 돌파를 하라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줄 뿐 그 이상 성장시켜 주지 못함을 깨우쳐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걷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지지만 매일 걷던 사람은 때로는 높은 곳도 올라가야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체력이 좋아진다는 이 단순한 삶의 진리를 잊지 말고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때로는 금식하며 경건 훈련의 시간을 늘리고 여력이 될 때는 특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길 넋놓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더 강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어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